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선재린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의 들을 끼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3.1절은 지났는데요. 오늘 3.1 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미 독립이 되었고 해방도 주어졌는데 또 다른 것에 매여서 또 다른 것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난이나 핍박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지금은 고난이나 핍박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풍요로움과 번영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또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다른 복음에 붙들리면 그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붙들리면 우리가 두려움에도 붙들릴 수 있고 부러움에도 붙들릴 수 있고 미움에도 붙들려서 갇혀버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헐어버려야 될 담을 헐어버리고 또 무너뜨려야 될 벽이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복음의 기초는 오늘 제목에 담겨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고 가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지를 거두러 오신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오늘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답안지를 내라 하시면 몇 점쯤 되실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써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볼까봐. 그래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안지를 거두러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내보일 내 답안지가 몇 점 정도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좌우분을 한번 보세요. 양 옆에 분을. 자, 그분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속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정도 되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 점수든 옆에 있는 분의 점수든 100점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1부에도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2부에는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2부에도 아무도 없네요. 나머지 분들은 100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점수별 내보였는데 점수가 안 되면 그 천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시 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나 부르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다 아시니까 우리 그냥 무반주로 서로 양쪽 옆을 한번 보세요.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됐습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옆에 분 몇 점쯤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도장을 딱 찍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로 찍어주셨냐면 성령님으로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점짜리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몇 점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100점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그렇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2017년쯤에 그 에지 유플러스하고 유한 킴벌리에서 처음 했는데 뭐냐면 마음 연결음이라는 거를 처음 도입했어요. 이거 고객센터 상담 전화 가면 마음 연결음이 나오는 거예요. 통화 연결음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실제 상담사의 가족이 녹음한 걸로 통화 연결음을 틀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그 고객센터에서 하는데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연결해드릴 상담사는 소중한 제 딸입니다. 고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응답 시스템을 해놓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상담 태도가 40%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은 54.2%. 절반이 훨씬 넘어요.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경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 헌신, 직분,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로 점수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까 점수 매기라고 할 때 아무도 100점이라고 손 못 들었던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헌금생활, 나의 종교생활, 나의 주일 성수, 나의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증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내려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만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왔더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함부로 판단하기를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한 거예요. 성령 있는 거로는 좀 부족하고 아직 100점은 안 되는데 좀 뭘 더 해야 되겠다.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를 좀 더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 얘기랑 이래서 이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되는 건데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100점을 주지 못한 것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른 복음 혹은 거짓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난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신자지.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에 간다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두 가지 마음 다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룹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고 나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요.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한 일은 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담을 세우고 그러면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점 주기 어렵죠. 그죠?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스스로 100점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100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 점수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아요.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갑니다. 시편 24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게 천국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때 천국 문이 왜 들려야 되느냐? 우리 앞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점수는 필요 없어요. 다른 율법 점수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반드시 토대와 같이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또 토대가 돼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불안과 의심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꾸만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100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의심의 근원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을 때, 찾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어요.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요만큼도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또 다른 자격과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주실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취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거 안 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나 보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최악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머지는 다 배설물 수준이라는 거예요. 더 줄 것도 덜어낼 것도 없어요.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가 최악일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금 뭘 못한다고 해서 그때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때보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덜어가시거나 벌 주실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창념에서 이제부터 이 은혜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에 매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걸 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끝까지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나오는 3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 3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화가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을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작했고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꾸나 또 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율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셨겠지만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필요한 생활.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우리에게 유한함과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자책이 있고 무능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단어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을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단절이라면 의는 연결되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진노를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진짜로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행위는 0.00001%도 안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100세에 죽는다. 그러면 그 60년이 문제예요.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 감사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는 이 천국의 삶을 누구 안에서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죽어서 천국 갔을 때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만큼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그걸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정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말씀을 지키는 만큼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지옥 같다면 혹은 우리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천국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는 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우리가 선 땅에서 천국을 회복하면서 사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율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이제는 축복이 되고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율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없이 율법만 있으면 사람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 율법만 내세워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남자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여자만 잡아놓고 나서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 돌을 던지려는 근거나 명분이 뭐였냐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적어도 간음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던지려고 했는데 다들 다른 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로 율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서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신적인 능력. 그거 뭐냐면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뭐예요?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 뭐예요?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서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어느 죄라도 어느 때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는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서 회개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믿음직스러워서 우리 주님의 공로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용서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필름 카메라 썼잖아요. 요즘엔 다 디지털 카메라 쓰지만 필름 카메라 잘못해서 열면 빛 들어가면 이제 하얗게 되죠.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만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이 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만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반쪽짜리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두 가지, 회개, 하나님 용서. 왜 안 쓰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내 죄에 대해서는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용서를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 이렇게.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 사람은 발쭉 뻗고 잘 잘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며 천국을 누리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다 이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거지 천국 가서는 지킬 필요 없어요. 지킬 것도 별로 없어요.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구분도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허무셨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과 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는 여전히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나는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돼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았던 자리로 매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처음 사랑의 자리입니다. 첫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죠. 왜 그랬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철저히 지켜라 하고 유언처럼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거 붙들고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행위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짝사랑 드리듯 첫사랑을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은혜를 채우고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신자 되게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율법의 행위들을 내세워서 담과 벽을 쌓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사람들을 구분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다른 율법들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담과 벽을 허물어 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허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았던 처음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막힌 담과 벽을 허물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았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신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 서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막힌 담과 벽을 허물고 날마다 회개와 용서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 분리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일터 안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은혜 안에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십자가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절망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구분도 차별도 없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신적 능력으로 주신 회개와 용서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